자, 오늘 이제 12장. 이게 연결이 안 됐군요. 12장인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11개의 이제 분수령이죠. 11개의 이제 분수령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게 언약해서, 사실 이게 다윗 왕조잖아요. 사울 왕 끝나버렸고 이제 다윗의 뿌리로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솔로몬이 11장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요. 타락.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돈과 권력, 쾌락, 여기에 이제 교만해진 거죠. 이게 많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돈, 권력, 이거 인간이 제일 많이 추구하고 찾는 것들인데,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고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꼭 주의해야 될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만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거기에 이제 신명기 8장에도 이렇게 돈과 권력이 들어가서 잘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거다.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라는 우리가 이 국어 사전에 있는 해석과는, 성경에 있는 해석은 달라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자동으로 솔로몬을 떠나죠. 하나님이 먼저 떠나진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도 떠나심. 이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멀리하지 않아요. 언제 떠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도 알아서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에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11장에서 이제 이 타락의 결과로 매를 들죠.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상 7장 14절에 다윗한테 언약한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언약, 은혜의 언약. 내가 말씀을 떠나서 너나 네 후손이 떠나면 인생의 채찍과 찍찍 몽둥이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겠다. 그래서 이때 든 몽둥이와 채찍이 누구였냐면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신과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었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닷과 르신과 여로보암이라는 몽둥이를, 먼저 하닷을 들어서 몽둥이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 르신을 들어서 이제 매를 쳤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들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한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죠. 선지자가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10지파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여로보암한테 언약을 했어요. 이게 이제 11장 얘기였죠. 만약에 그러면서 언약하면서 똑같이 요 은혜의 언약을 똑같이 해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다윗처럼 영화롭게 할 거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약의 언약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인데 이 시대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지만 이제 우리 사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1장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요.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11장 끝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구약 시대에 이제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어떤 처음 수도죠. 처음 수도가 되는데 여기로 갈 것이 아니었어요. 르호보암이. 근데 여기로 가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기 때문이더라. 자기가 있는 자리로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요. 갔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펴 애굽으로 도망갔었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니까 솔로몬이 이제 핍박을 해가지고 도망갔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장관으로 쓰던 사람인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소문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가서 르호보암한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여기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주어서 10지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할 수밖에 없도록 또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섭리, 이게 창세기의 섭리였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형들이 팔려고 해서 판 거 아니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갔고 내가 보디발 집에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거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수동태가 많아요. 우리 한글에는 수동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동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니까. 총리가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감옥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출애굽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살려고 했는데 얼마 살지는 모르죠. 본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간섭하셔서 어떤 일을 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를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이 몽댕이가 되도록 하닷과 르신이 몽댕이가 되도록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타락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연스럽게 상황이 만들어져 가요.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이상한 것이 하나 뜨면 그 뉴스 하나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다가 어느 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역사가 확 뒤집어지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1차 세계대전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된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도 그러니까 뭐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이제 모두가 모여가지고요 르호보암한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과 무거운 짐을 지워줬어요. 그래서 왕이 할 일은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마치 자기 그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왕한테 조건을 걸고 이제 협상하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같이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이전부터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대신들 이들과 의논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이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르호보암이 이 일이 있으면은 백성한테 지금 노인들한테 물어야 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제사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셨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없이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황.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아들도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의 영향이 큰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근데 이분들은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어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다윗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떠나가지고요. 자기 백성 섬기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왕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지혜 같지만 또 지혜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말만 들었어도 아픔은 안 겪었죠. 그러나 그것도 답은 아니에요. 진짜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에게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41살의 왕이 됐잖아요.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됐으니까 사실 41살이면은 같이 자랐으면 이제 30 후반, 40 초반이니까 나이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고대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평균 수명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는데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의논해요. 그런데 함께 자란 소년들이 여기 이 소년이라는 말이 좋은 말로 소년이고요. 함께 자란 잡놈들이 이런 뜻입니다. 좀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 네가 만약에 솔로몬의 그 업적 어마어마 화려한 그 권위와 업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권위와 그 업적에 눌려가지고 네가 유약하게 네가 끌려가면 너는 백성들한테 휘둘려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나가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강력한 조건을 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맸는데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한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못된 사람들 기어 오르면은 아주 박살낸다고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안 하면 이 버르장머리 못 고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셨던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이면 보통 이제 70대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이제 그 나이에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르호보암은 40대잖아요. 40대. 그러니까 한 30년 차이가 나는 거죠. 한 30년 차이 나는데 3일 만에 이 얘기 듣고 가가지고요.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 나오니까 왕이 명령하여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리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3일 후에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여기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 말은 노인들이 좋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 노인들의 얘기만 들었어도 됐는데 여기 제사장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안 나오고 그죠? 다윗은 항상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하고 의논하고 선지자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했고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항상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솔로몬 말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화려한 영광과 영화를 눈으로 목격하고 40살까지 살았으니까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그 위험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 교만함이 이 르호보암한테 있는 거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너희를 채찍질했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거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이 징계와 채찍을 받도록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띄워주듯이 띄워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총명이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10조각 준다고 할 때는 그냥 준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상황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말하고 판단할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인간의 잔머리 굴리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자기가 판 함정 자기 꾀에 넘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났더라.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 10조각 띄워주겠다 한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하면 징계로 임하고 순종하면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불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회개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회개하지 않을 것까지 알아요. 왜? 근본을 아니까. 르호보암한테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이가 회개하겠어요? 안 하지.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안 할까? 근데 가만히 있다 회개 안 해요.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회개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새롭게 되거나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옆에 선지자도 없어요. 제사장도 의인도 없어요. 그리고는 불량한 자기 친구들한테 지혜를 구해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의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싹수를 이미 아시고 몽댕이를 준비했고 10조각 선지자한테 말할 때는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거죠. 미리 알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싹수가 놀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고 또 자식들이 잘못해도 징계하지도 않고 유약하게 우유부단하게 일을 하니까 그 집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걸지 미리 말씀하셔서 그 집안이 아예 없어질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보면 우리 농부들이 농사 질 때 보면 밭에 콩을 심고 마늘 심고 딱 보면은 딱 가서 농부가 뽑아버리는 게 있어요. 뽑아버리는 건 여기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안 자란다. 어차피 이거는 열매가 없다. 알아요. 농부는 알아요. 그 식물은 잘 모르죠. 그러나 농부는 알아요. 농부는 알기 때문에 얘는 썩었어. 앞으로 얘는 자라봤자 열매 안 맞아. 이거는 의미 없어. 뽑아!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르호보암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싹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미리 예고했는데 예고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왕은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왕이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말씀으로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왕 제도였단 말이에요. 왕을 세우는 조건. 근데 그들이 왕을 세우는 조건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무슨 관계 있냐라고 말해요. 관계가 있잖아요. 12지파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할 때 유다 지파한테만 언약한 게 아니잖아요. 12지파 모두에게 언약한 건데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내 집이나 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왕도 엉망진창 백성도 엉망진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21세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기독교가 비난받고 쇠락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세워가는 일,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할 숫자가 많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감람나무를 흔든 뒤에 먼 나무에 4-5개의 나무가 같다. 네, 감람나무와 상수리나무 베고 난 뒤에 그 그루터기가 남듯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희소하다. 어린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렇게 뭐 많은 수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인자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겠다. 또 그물을 쳐가지고 건져낸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좋은 것을 그릇에 담을 때 좋은 것은 많지 않고 내버리는 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알고 계세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 사랑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 내가 마음이 악한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고 교만을 버릴 생각이 없고 절대로 어떤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절대로 읽지 않아요. 그러면은 답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도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데 그 중에도 그래도 투덜거리고 징징거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힘들 때 술 먹으러 가고 친구들한테 가고 세상에 지혜를 구하고 이런 사람은 벌써 방향이 완전히 그렇잖아요. 방향이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데 너무 거꾸로 가면은 답이 없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다 거꾸로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 없어. 그래서 미리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을 이게 미리 예고를 했고요. 이 솔로몬의 자손 르호보암 때 나라를 쪼개버린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여기서 분수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두 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 여기 두 지파, 여기 10지파 이래가지고 나눠지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도람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들 죽여버렸어요, 돌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놀래가지고요, 수레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르호보암은 여기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 선자도 안 나오고요, 제사장 제자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됐으면은 제사를 드렸다는 둥, 뭐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선지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는 둥,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때에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는 건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공회로 청했어요.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거죠.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싸워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말씀하세요.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거다 하셨다 하라. 이 일은 내가 한 거야. 절대로 싸우지 마. 이렇게 이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만약에 이때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면 이제 진짜 막장길로 가는 거였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겜이라는 수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세겜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겜, 예루살렘. 근데 이 세겜에서 나중에 분우엘로 갔다가, 분우엘에서 왔다가 다시 디르사로 오게 돼요. 디르사. 그 디르사가 나중에 시므리 때 불타버리고, 오므리 왕조가 세멜한테 그 땅을 사요. 그래서 그 세멜 이름을 붙여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수도 역할을 했던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게 이제 수도가 세 번째 바뀌는 거죠. 거기서 살면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더라. 분우엘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잖아요. 11지파니까 분우엘, 그러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거기가 분우엘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비었다 이래서 분이엘, 이렇게 엘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분이라는 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냐하면 가만히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요, 왕이 됐으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벌써 여로보암은요, 왕 되자마자 벌써 싹수가 놀았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에게로 돌아갈 거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한테 갈 거다. 이런 불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잔꾀,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자기 생각,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이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다 왔죠? 애굽으로 도망갔다 왔잖아요. 애굽과 친애굽 성향이 있는 데다가 애굽에 있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송아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가 있던 이 멤피스라고 하는 이 수도에 신 이름이,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신이 프타라고 하는 또는 아피스라고 그러죠. 아피스, 송아지 신이었거든요. 황소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출애굽을 할 때 그 요셉한테,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그 송아지 소꿈을 꾸게 한 거예요. 암소,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와 파리하고 흉측한 7마리의 암소 꿈을 꾸게 했던 거거든요.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유혹하게 된 거죠. 이는 너희로 애굽 땅에 인도하는 너희의 신들이다. 신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이 여러 신이잖아요.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신이
신들이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여로보암은 알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쪽에 단에 두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금송아지를 만든 죄, 그리고 백성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것이 죄가 되었어요. 가서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더라. 그리고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 첫 번째는 금송아지 만든 죄, 두 번째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폐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기를 지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잖아요. 장막절. 이 절기를 8째 달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단을 쌓아서 분향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돼요. 계속 이 죄 때문에 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13장에 이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올라와요. 그래서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어요.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 아들이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 23장에 진짜 요시야 왕이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다 때려 부시고 그들이 세웠던 산당 다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골짜기에 뿌려버리죠. 그 말씀 여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래가지고 이때 여로보암과 그 악한 사람들의 아주 뼈까지 건져가지고 다 가루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다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개혁을 했어요. 이게 열왕기 하 23장에 요시야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열왕기 하 23장에서는 요때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여로보암한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해요. 여긴 예언이잖아요. 23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요. 23장 여기 나오죠.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을 찢고 사람의 해골을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상을 목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 이 왕의 무덤을 이제 파헤쳐가지고 해골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아주 제단을 더럽혔어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 얘기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 스토리 이야기 연계되니까요. 그래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징조를 주죠. 여호와께서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하죠.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이루시는 것을 이제 그때 그 말씀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16장에 이제 아합 왕 때 여리고가 함락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이 죽고 문짝 달 때 막내 아들 죽는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16장에서 진짜 거기에 여리고 성에 집을 지었던 사람의 맏아들 죽어요. 막내 아들이 죽는 사건이 실제 나타나죠.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본 징조대로 재산이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 12장, 13장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선지자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반드시 뜻이 있고 그 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을 성하게 하라. 제단이 갈라지고 할 때 막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여로보암한테 저주를 퍼부니까 이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 가지고요, 저놈 잡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가락을 폈는데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러고 굳어버렸어요. 저놈 잡아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굳어버렸어요. 징조로 제단이 갈라졌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가지고 내 손을 성하게 해라 해가지고 회개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했더니 왕이 다시 깨끗하게 됐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한테 예물을 줄 거다. 그래가지고요, 야, 이 사람 신통방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이 나라의 무슨 제사장이나 뭐 쓸만한 사람으로 좀 써야 되겠다. 우리 집 가서 먹고 쉬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절대 안 된다.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떡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집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즉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베델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더라. 다른 길로 갔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길로 안 간 거죠. 그때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일을 듣고요, 왕한테 드린 말씀도 듣고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너는 어느 길로 가느냐 알아봐 가지고 그 길목 찾아가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갔는데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유다의 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니까 그렇다. 나와 같이 함께 가서 떡을 먹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뭔 소리야,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한테 너는 가서 이 말만 전하고 즉시 돌아와라. 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젊은 선지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줬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물 먹고 떡 먹고 쉬었다 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함께 그래요? 하고는 이 젊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고 함께 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거기서 쉬었어요. 그때에 그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요 무질서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이 그 뒤에서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역사 속 지금 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근데 인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뒤에서 자꾸 말 태클 거는 사람들 보면 신천지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위험한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고 물 마셨으니 네가 죽을 거다. 그래서 진짜 오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제사장이 이 사람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줘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고 하신 말씀이 이같이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심에 그를 찢어 죽였다 하고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해서 슬피 울었더라. 그리고 장사한 후에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도 거기 장례 치러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까 요시야 말씀에 요 사람의 뼈도 있는데 이 사람의 뼈는 부시지 않아요.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만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개벽시키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하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막 기적을 행하고 한강을 피로 바꾸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 한강물이 피가 되고 무슨 뭐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오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그거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도 그냥 뭐 물과 피로 되는데 물이 피가 되는데 뭐 우박이 쏟아지고 뭐 땅이 갈라지는데 뭐 메뚜기 떼가 오고 뭐 흑암이 오고 이런 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어딥니까 시내산에서 막 광풍이 불고 막 이 불이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바위가 날아다니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잖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 시내산에 가서 뭐 신비한 형상 보고 왔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내가 있잖아. 갔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보좌가 어마어마해. 내가 천국을 봤는데 천국은 막 그 길이 황금길이고 보석길이고 이런 거 없어요. 모세한테 그런 거 안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가서 받아온 거는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온 거잖아요.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그때 엘리야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무슨 신비한 현상 엘리야가 가가지고 내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뵀는데 와 하나님 어마어마하더라 막 하나님 정말 막 하나님이 막 콧김만 하니까 막 시내산 바위 다 날라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죠? 성경은 그런 거 자랑하는 얘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요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게 제사장은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죄 제사 드리고 우임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출애굽기 28장 말씀과 29장 말씀대로 하고 30장에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게 우임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1장부터 그 8장까지 나오는 제사와 8장에 나오는 우임식을 하고 우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속죄,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건데 여기 그냥 야 누구 제사장 할래? 너 할래? 너 해. 너? 그래 너 제사장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이 내 옆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모세를 통해 말씀의 명령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서 1장이 강조했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도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조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을 떠나서 이게 자기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열심히 드려야지.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신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말씀 없이 뭐 사람 수만 명 모으면 뭐해 신비한 뭐 기적 표적 행해가지고 모으면 뭐 하냐고요. 그거 어디죠? 만민 성결교회인가요? 뭐 사람 이재룡 목사 그 엄청나게 사람 모아도 뭐해요? 거기 빈 껍데기들. 말씀이 없는데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아들 나답 낳고 나답이 이제 바하사한테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칼 맞는 거죠. 그래서 제 여기 책에 (202쪽이죠) 책 202쪽에 보면 여기 이제 여로보암 1왕조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건국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악의 뿌리를 만든 사람, 악의 뿌리가 된 사람, 제사장 레위를 추방시키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권력 욕심 때문에 결국은 권력 욕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자기 백성 뺏기면 자기 왕자를 뺏길까 봐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답이 뭐 2년 왕하고요 죽습니다. 그리고 바하사한테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요. 요 얘기가 이제 14장부터 이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여로보암의 죄와 뒤에 이제 바알 신앙까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이 막 덩어리지는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연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책에다가 쉽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어져 가는 여기 쭉 보면은 여로보암 계속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시작이 한번 꼬이면
첫 단추 잘못 깨면은 잘못되듯이 여기도 지금 여로보암이 첫 단추 잘못 깨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망하고 끝나는 거죠. 망하고 끝나요. 93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바람에 그럼 722년이니까 만 210년 만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210년 만에. 왕조가 9번 바뀌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오바댜와 요엘도 그렇고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은 잘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제 여기 히스기야 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의 북이스라엘이 계속 외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된 시대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14장의 결론을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다. 그래서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금송아지를 대신하 입술엘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쳐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할 거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뭐 하는 거를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거. 뭘로 알겠어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말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이 징계받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뿌리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거나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모세오경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눈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래서 모델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게 이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모델. 언약의 모델들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말씀이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그거를 공부했어요.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읽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인데, 사사이면서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자식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의 자식인데요. 여기 사무엘의 자식들은 2장에 보면은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의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이 만들어진 거죠. 말씀이 없는 엉뚱한 관습이 만들어져서 실로 성막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3장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래가지고 말씀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왕이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끝까지 말씀을 언약을 지킨 사람.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거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죠. 양식을 아닌 것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확실한 은혜의 언약.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인데 이 다윗의 언약을 이들이 다 깨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언약,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곧 뭐냐?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특별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진리와 함께 일하면서 성령은 진리다. 어제 우리 저녁에 그 요한일서 5장 배웠잖아요.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진리와 함께 일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갈 거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만났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갔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운 거고 요한복음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도 말씀의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빨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말씀으로 거룩한 행실을 갖춘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 오묘한 섭리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답답한 마음으로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은 그렇게 외치고 끝나요. 14장 끝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었을 이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를 알겠느냐. 누가? 안타깝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게 걸려. 죄인들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쳐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자들이 결국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또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회복이 중요하다. 다음 주에 이제 14장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알고 누가 깨닫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요령을 피워서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말씀을 떠나서 발버둥을 치지만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주실 수가 없고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말씀을 떠남으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여로보암이 말씀을 떠남으로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재앙을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간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와 말씀의 생기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